이 헌신과 관련해서 먼저는 우리가 그 헌신 가운데 만나는 하나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헌신자들이 만나는 어떤 극복해야 될 도전에 대해서 먼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그리고 요한은 이러한 헌신의 위기, 자기가 만난 그런 헌신의 위기를 어떤 방식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극복했는지 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헌신, 우리 기독교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헌신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헌신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움이 오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참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죠? 아주 위대한 헌신자였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요한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자랐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그 약대의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야말로 헌신의 결정체 같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위대한 사역자였거든요.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어요. 사실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하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거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암흑기였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 모세라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큰 부흥을 맛보았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의 인격과 사역과 삶과 설교가 너무나 큰 감화력을 주었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참 요한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 사람이 30살도 안 됐을 때부터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 요한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기도 하고 영광이긴 한데 얄궂죠, 이 영광이.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한 사역자였는데 우리와 비교해서는 너무 위대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요한이 친히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요한이 만난 이 사역의 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헌신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적합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경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들기에도 적합하지 못한 자다. 그러나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우 경건하지 않고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섬기되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불경건하고 고주망태고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우 놀랍고 위대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죠. 그런데 요한으로서는 자기의 영광이 쇠화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요한은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이잖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요한을 찾을 필요가 없죠.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로 가라,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했을 때 요한이 나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맞다, 다 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전부 다 그에게로 왔을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에게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했을 때 만나는 어려움이 이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애당초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저 사람은 아무 교회 헌신도 안 해요. 그러면 잘 안 넘어져요. 넘어질 게 없어요. 그래, 넘어져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 돼요. 아예 헌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사실 잘 안 넘어집니다. 서운할 것도 없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렇게 큰 낙심할 건 없어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역자와 헌신자들이 만나는 헌신의 최대의 고비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이것이 이제 헌신자들이 극복해야 될 도전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애써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불성실하고 나태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죠. 정말 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야말로 헌신의 화신이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총각 전도사 때 그 사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성산 일출봉이라 거의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경치도 좋고 막 이렇게 막 좀 올라가잖아요. 경사가 졌잖아요. 거기가 좀 올라가는데 그 막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옆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자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유모차 이제 큰 거에 애들을 태웠어요. 한 2명 정도 애들을 태웠는데 외건이라고 하죠. 그 쭉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처음에 애들 사진 찍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찍더라고요. 이 유모차가 뒤로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자기 둘이. 제가 총각되어서 빨리 뛰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뛴 건 아니고요. 한 뭐 서너 걸음 정도 탁 뛰어와가지고 제가 외건을 잡았어요. 뒤로 밀릴 뻔한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그게 뒤에가 난떨어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할 수 있어서 잡아줬습니다. 그 제가 무슨 그런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위험해 보여가지고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저희 와가지고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받아봤어요. 외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애들 잡을 때 내가 저걸 잡아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지, 뭐 또 돈도 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찰나였기 때문에 내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저한테 아무 어떤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 유모차를 넘겨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때 아주 일순간적으로 괜히 잡아줬다. 그 굉장히 악한 마음이잖아요.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은 아무 죄가 없이 잡아줘야죠.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대단한 희생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길래 그냥 몇 걸음 뛰어야지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적극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언제 튀어나오냐면 내가 헌신을 하고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든 마지막 절에 이러잖아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전체 방향 설정이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나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여기 이제 오예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과정을 넘어서 있고 또 경험했었고 앞으로도 다 우리 모두가 이게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모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만났는데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컴플렉스 심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잘 알아듣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체 사역의 일종의 방향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거든요. 앞문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기분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는 지금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헌신자들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해서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아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런데 문제가 내가 세워야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쇠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오죠.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는 울컥하지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좀 서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서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있어요. 저는 28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주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였는데 여기 김포성문교회 저희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주안교회 목사님이 그 중등부자 사역자였어요. 전도사였는데 중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겨울방학 때라 저희 아버님 1월 15일에 돌아가셨는데 겨울방학 때라 제가 아이들 뭐 이렇게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고 또 뭐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막 합숙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전사님들하고 같이 자고 막 그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아버님 주일날 월요일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집에서 전화 오고 저는 이제 자느라 못 받고 제 친구 전사님이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전화를 받아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버님 이제 영화실에 제가
이제 본 거죠, 영화실에서. 제가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못 잊겠죠. 보면서 제 마음에 저희 아버님 교회 개척하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보면서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죽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진짜 두려웠어요. 쇠하여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쇠하여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그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도 영광을 받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나쁩니까?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이 다 있죠. 이런 소원이 있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 아니면 헌신할 수 없어. 그럼 헌신 못합니다. 가다가 끊깁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헌신자와 사역자들에게는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헌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열매와 적합한 감사 그리고 정당한 대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의 헌신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가 전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헌신의 길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큰 방향 설정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일단.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길이 이제 헌신자들이 가야 할 큰 방향이에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는 헌신자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쇠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쇠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의 능력의 근원, 참된 헌신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역과 헌신 가운데 인내해야 할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이 말을 인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2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30절이죠. 근데 29절에서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기쁨이 있었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은 기쁘다 그래요. 쇠하고 있죠. 쇠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어요.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자매가 결혼했는데 어떤 형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녀서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어요. 또 결혼해서 형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5년, 6년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가 교회 나오기 진짜 싫었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온 거죠. 애들이 컸어요. 근데 애들은 신앙이 생겼어요. 몇 살이 돼서.
5살, 6살 되니까 뭐 기도하는데 이 형제는 예배가 잘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참고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만나자 했는데 목사님에게 형제가 내가 진짜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를 꽉 깨물었는데 이빨을 부러졌어요.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인내로. 여러분, 헌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생스럽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내가 헌신해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이빨을 꽉 깨물면 여러분 이빨 부러집니다. 이게 헌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헌신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어요. 바르게 잡았는데 근원이 뭐였냐면 기쁨으로 헌신을 했어요. 자기가 세워야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우리의 인내심 측정기나 인내심 어떤 훈련 그런 게 돼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죠. 산 제사가 되어야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한 삶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놀랍게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헌신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은 지속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 헌신이 지속된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쁨은 없는데 참기만 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합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내가 세워야지고 내가 세워야지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헌신의 목표가 바르고 참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인정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죠. 모든 헌신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모든 헌신의 목표는 결국 통합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잖아요. 나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헌신의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결국에 그 일의 목표에 달려 있거든요. 목표가 뭡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다 할 때 이 헌신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헌신은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소득이 있겠다,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헌신은 훈련도 아닙니다. 헌신은 준비도 아니에요. 자, 내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맞죠?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주식 같은데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저 회사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배당금을 받겠다, 이거는 투자죠. 그런데 헌신이라는 말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 이런 대우와 이런 대가와 이런 보상을 받아야지, 이게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그랬어요. 신랑은 그리스도죠. 신부는 누굽니까? 자기가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친한 친구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친구가 총신대학교 교수인데요.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진짜 친했습니다. 같이 기숙사 지내고 많이 친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연락을 와가지고
아버님이 80세 정도 되시는데 80년 동안 복음을 믿지 않았다. 아들도 신학교 교수고 처남도 무슨 신학 박사고요. 다 박사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딸들도 와서 전하고 전했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요. 폐암 사기셨는데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 목회하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네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네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는 말만 꺼내도 예수님이라는 말만 꺼내도 돌아 누우신다. 그러니까 네가 와라. 그래서 목사가 복음 전하러 오라니까 제가 갔죠. 갔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이 아니면 좋겠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마지막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3일 있다 갔는데 3일 내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되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이분이. 내가 마지막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제가 마지막은 아니게 해주세요. 누구 딴 사람 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게 제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아버님이 80년 동안 안 믿으셨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전사들이고 목사들이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제가 아버님 믿으시겠어요? 했는데 아버님이 안 믿을 것 같다고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아버님, 대답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하라. 제가 거기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분은 마지막이구나. 아버님, 잠깐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버님 인생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만약 여기에서 난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버님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아버님이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어렵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아버님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아버님에게 서운한 거 어떤 것 우리는 다 있고 우리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겠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제가 친구 바로 불렀어요. 바로 부르고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 아버님 믿으시나 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아버님 믿으시겠어요? 네, 믿겠다. 그리고 아버님이 1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나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NBA 농구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농구 좋아했어요. 선수들이 시합 끝나면 기자들이 선수들을 못 가게 하고 막 질문을 해요. 시합이 끝났는데 그럼 그때 농구할 때 슛을 넣고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 세레모니가 무슨 뜻입니까? 왜 궁금하죠? 저는 신문 기자 나온 거, 기사들 나온 거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무슨 탤런트하고 가수하고 사귄대요. 그게 왜 그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 친구 아버지가 8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써줘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뉴스에서 안 나오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내가 목사 되기를 진짜 잘했다. 여러분 모르셨죠?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해. 여러분들 얘기를 하십시오. 야, 진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고 저희 자녀들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맨날 무시받고 싫어하거든요. 다. 근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목사 되기를 잘했다. 야,
이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예수님만 믿은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요.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이 달려갈 길에 대해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걸어갈 길이 아니라, 쉬엄쉬엄 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 헌신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달려갈 길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 이 헌신 가운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이유가 바르고 참돼야 됩니다. 자, 헌신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죠. 그러면 이 헌신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헌신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누구요? 친구. 필로스거든요. 영어의 펠로가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친구가 사랑하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헌신을 했지만 기뻤습니다. 장로의 교리문답 1문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1문 요리문답 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헌신이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랑과 분리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힘써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응? 당신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잘 됐냐? 자,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 믿고 부부관계가 정말 회복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자녀들이 너무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사 이루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쇠하여 가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친히 주십니다. 직접 주셔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주를 위한 헌신이 있는가? 또 나의 헌신은 정당한 대우와 대가가 없을 때에도 일관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기쁨은 나의 헌신보다 더 큰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몇 이 동역자들에게,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기 성국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게 됐다.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근데 우연히 내가 여기 김포 성목교회를 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김포 성목교회는 김포시 전체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제 말씀 본문하고 제목하고 이런 걸 빨리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속 시간을 좀 넘겼어요. 왜냐하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말씀이,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넌 말씀이 너무 어렵고 설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해놓고도 이게 너무 무겁나 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에게 김포 성목교회는 김포시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 줬어요. 그 다음날 줬어요. 이 말씀 설교해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목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김포시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는데 저는 이 지경을 더욱 넓혀서 우리 성목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신 은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김포시에서 가장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인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헌신도 커야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한 게 있었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이 크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도 커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이 헌신이, 큰 헌신이 이 정말로 김포시에서 가장 놀라운 헌신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은 헌신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